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 얘기인데요. 쉬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요즘에 희한하게 주님께서 뭐 레위기를 보나 여길 보나 쉬는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게 내가 일부러 고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이 순서대로 쭉 해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개화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때 배를 타고 외국 갈 때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가 아니고 배를 타고 이제 뭐 재물포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국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그 떠나야 되는 날에 풍랑이 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못 떠난 거죠. 며칠간 연착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 배가 주일날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랬답니다. 얘야, 네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목사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신학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신학 공부하기는 목사 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렇게 목사가 될 필요 뭐 있냐? 초장부터 다음에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뭐 비행기표 저 약속 뭐라 그러나 취소하면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배를 탈 건가 안 탈 건가 논쟁하다 결국 그 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못 갔대요. 끝.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상당수 교인들이 주기를 안식일로 생각했어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물건도 안 사고 토요일날 미리 다 사다 놨습니다. 그 어디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 일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은 옷이 찢어졌는데 바느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옷이 찢어졌는데 바느질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날 한대. 그리고 주일날 차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 전차도 안 탄 거예요. 내가 10살 때 처음 올라왔을 때마다 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버스 다니는 길 그 버스는 가장자리로 다니고 그 한복판에 전차 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길에 무슨 전선이 쭉 있고 다 지저분했어요. 빨리지도 않아요. 걸어가는 속도보다 약간 나아요, 그냥. 예. 나같이 걸음 빠른 사람은 탈 필요도 없어. 그냥 걸어가면 돼. 서울에서 전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버스는 차장이 오라이 그러잖아요. 이거 두들기면서. 근데 이 전철은 종을 치더라고. 두부장사 종 같은 거를. 그 종을 막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걷는 속도보다 약간 날까 말까 그렇더라고, 그게. 예. 그거 타가지고 서울 오면 전차, 시골에 또 없어. 부산 뭐 대구 이런 데 없어서 전차가. 그러니까 서울 오면 명물이 그거야, 전차. 서울 오면 전차 타고 왔다가 시골에 자랑했어. 나 전차 타봤어. 너 못 타봤지, 당시에? 전차 타본 게 또 시골에 오면 자랑이라고, 그게. 도로 한복판에 그 전차 레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그거. 묻었나, 파냈나, 어떻게. 두부장사 같은 거 종으로 올리면 전차 가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야인 시대라는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 주일날 전차도 안 탔어요, 사람들이. 이제 치킨 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예 주일날 교인들을 태우려고 차를 운행하죠. 안 태우는 게 아니라 아예 차를 운행하잖아요. 교인들 태우겠다고.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서 물건 부식 사다 밥 해 먹어. 그러면 50년 전에 주일날 물건 사서 안 되고 뭔가를 타서 안 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안 돼야 되죠. 그렇죠? 원래 50년 전에 분명히 안 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 진리 아닙니까? 그때 안 되는 건 지금도 안 돼야 진리지. 근데 50년 전에 안 되던 게 지금 하거든.
뭐 버스 다 타고 다니고, 막 아예 차 운행하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여기 어떤 교회는 한 버스가 한 50대는 왔다 갔다 나가. 그 50년 전에 안 돼, 그 전차도 안 타던 건데. 진리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던 게 지금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성서적이냐 하는 걸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식일교나 뭐 여타 특별한 교회에서 이 이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안상호 뭐 그런 교회에서도요, 이 안식일 무지하게 주장합니다. 뭐 지키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5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린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는데요. 뭐 이미 여러 번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믿으면 돼요. 이의를 달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둥,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말 안 한다는 둥,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분명하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요, 이 생명이라는 게 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네, 이제 안식일에 논쟁이 왜 벌어졌냐면요, 바리새인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밭을 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밀 이삭밭 옆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 그런 밭 많이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 밭두렁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밀 이삭이 나와 있고 보리 이삭도 나와 있고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관계가 없고 그들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우선이냐, 그 논점이 그겁니다, 지금. 신명기 23장 25절. 그래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죄산 받는 게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그게 뭐예요? 율법에는요. 거기서 그 이삭밭에 들어가든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그냥 그릇을 가지고 다 모으든가 아주 낯을 본격적으로 대가 잘라내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먹는 것. 가단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낯까지 배웠어요? 트럭터까지 실어냈습니까? 따먹기만 했죠. 그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오늘이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뭐에 어긋난 거예요? 그 사람들 규례에 어긋난 거예요. 그 사람 규례에 어긋난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 입에 있는 게 없어요. 낯을 대고 자르거나 아주 무슨 그 상태를 가지고 아주 그릇 가지고 잘라가지 않는 한 그냥 먹은 거 정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다고 그랬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뭘 어겼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인간의 법을 어긴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다 성경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그게 보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 인간 성경에는 자범죄 원죄를 나누지 않죠. 근데 언제부터 나눴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자범죄는 원죄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자범죄 원죄를 나눈 적이 없다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래. 그럼 뭐가 맞냐 그러면, 우리 무슨 목사님이 그랬다는 둥, 우리 지역에 제일 큰 목사가 그랬다는 둥, 무슨 신학 교수가 그랬다는 둥,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그랬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성경이 뭐라고 그런 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권위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답을 안 내고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답을 내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규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뭐 살리고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것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병 고치면 살아나는 거지 그 사람이요. 고치는 게 우선 고쳐주죠. 안식일 날도. 그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 살리는 데 중점을 안 두고 참 법이 어땠느냐 여기 중점을 두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법을 자꾸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질 않아. 영혼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 말은 많이 하는데 이론은 많은데 그 말 듣고 사람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일일이 따질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생명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인간이 만든 규례를 우선순위에 놓는 곳에는요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고요.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인간의 생명이 귀중히 여겨지지 않고 그 외에 어떤 것이 사람의 생명 위에 있으면 그곳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자는 거죠. 영혼 건지자는 거죠.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 사람 살리는 거, 그 사람 그걸 통해 살아났다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는다는데,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살아났다는데, 이게 관심이 있지 않더라고. 무슨 자기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고 있더라니까. 참 답답하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쁨이 왔다는데, 내 심령이 살아났다는데, 죄사함 받았다는데, 기쁘다는데, 이걸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규례에 안 맞는데, 자기네 뭐 신학에 안 맞는다. 이것만 따지고 있더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밖의 것이 우선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게 그 문제인 거예요. 덥죠, 여러분이요? 그럼 뭐 한번 틀어보세요, 뒤에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국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살리러. 그러니까 사람 살리러 왔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다 보니까 한 영혼을 찾아 살리겠다는 그 심정을 모르다 보니까 규례만 따져. 신앙만 따져. 자기 교리에 안 맞는데 어쩌면 이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지. 너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그거 법에 얽매지 마라. 사람 살리는 쪽에 우선을 둬라. 또 오늘날도 사람 살리는 쪽에 우선을 두면 되는데 그럼 말거리가 될 게 없는데 살아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살아났다는데도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내가 이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됐다는데도 그걸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더라고. 그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그 교리에 안 맞는다는 등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것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쩜 바리새인과 똑같은지 몰라. 그렇죠 이가영자매. 아들이 변화됐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교리에 안 맞는다 이것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같이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누구보다 기뻐하고 아들이 변화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무슨 큰 교회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안식일 문제라 안식일 문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금 뭐 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제정과 같은데 이 예수님이 오늘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걸 모르셨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일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일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것보다, 내 생명보다 이 온 인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교리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걸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리에 안 맞았듯이 오늘날도 교회법에 안 맞을 수 있겠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남으면 기쁜 거예요.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보람에 느끼지 않더라고. 자기네 교리 주장만 하더라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육체의 고통도 굉장히, 그분은 우리 육체가 겪는 고통도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쓰셨습니다. 아주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도 많은 연민이 있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몰라. 안식일을 왜 고치냐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왜 고치니 왜 고쳐? 그 사람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자기가 아느냐고. 그러면 손을 못 쓰고 있는데, 팔도 못 뻗치는데 그 고통을 자기가 아냐고. 예수님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고통을 몰라. 남의 고통을 생각 안 하고 법만 얘기를 해, 법만. 아니, 죄에 매여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지옥으로 하는 심정을 아냐고. 그래가지고 고통받는, 나중에 영원히 고통받을 텐데 그걸 아느냔 말이야, 자기네들이. 참,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주님 심정을 알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말해 시비 걸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규례보다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식이나 모든 게 다 사람 위주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위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 대접 해줍니까 지금? 걸리는 게 사람인데 주 안에 들어올 때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최고로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다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친 분들은 너무 나대지 마시고 그냥 안심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우는 어떤 제도든지 어떤 체제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항상 당신의 형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생명이 가장 우선순위로 취급되는 곳,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지는 곳, 그런데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도요, 정말 영혼 건지고 인간이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주는데,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규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인데도 그 왕이 부르지 않아 나가게 되면 무슨 나를 위해야 할 목적으로 나온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 금호를 딱 아래로 내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갔죠.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죠. 살았죠. 하나님 역사죠. 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그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게 규례에 어긋났느니, 무슨 교회법에 안 맞느니, 장로교식이 아니니, 감리교식이 아니니,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주님의 심정대로 사람 살리는 목적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래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규례는 안 맞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간 목적은 사람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일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무조건 살리는 그 살리는 일에만 중점 두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고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비록 인간의 규례를 어긴 건 맞지만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그 민족 전체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죠? 살리느라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남 죽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살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께 대로를 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죽이는 일을 하네. 그게 대로가 안 뚫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걸 통해서 나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라고 결정하고 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대로를 내십니다. 이혼을 형제 대로.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언제든지 영혼 살리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에게 단지 그 지식적인 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생명이 귀하다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그럼 나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걸 가르쳐주게 되면 학교가 변하게 돼 있어요. 맨 뭐 지식만 넣어가지고 내보낼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귀하다는 거, 그 인간이 귀하다는 거, 더 중요한 건 그 인간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 그 우리나라 문교 정책도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자유를 누릴 겁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냥 머리에 집어넣느라고 머리 쥐나 그냥. 예.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교회 와서 쉬세요, 여러분이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께서 안식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들다고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다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명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죽는 일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은 우리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 결론은 뭐냐면 다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 죽는 길을 안내할 게 없다고. 그분은 어떤 명령을 내렸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결국은 사는 길입니다. 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생각이거든.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든 나는 아멘 하면 된다. 그럼 결국 그분의 생각은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난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밟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난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이 내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좀 어떻게 어려운 일 같아도 그냥 아멘 하셔요. 그분은 절대 우리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논쟁은 단순히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 논쟁이 아니에요. 그 논쟁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생각에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그 인생은 평생토록 많은 사람 건집니다. 많은 사람 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도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영혼 계속 살리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닭 줬더니 통닭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줄 수가 없죠. 우리 찬양 한 거 올려드릴까요? 세상에 귀한 건 많아도 26절. 세상에 귀한 건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건 많아도 예수님 한 예수 밖에 귀한 것 없도다.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사랑 예수 사랑 복원네 믿는 자 복원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복원네 믿는 자 복원네 세상의 친구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분 세상의 어려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 예수 나의 생 영원한 내 영원한 내 친구 친구 사랑 기쁨 주 참된 사랑 기쁨 주는 귀한 분 예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자 복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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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아멘하면 복이 옵니다. 왜? 복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아멘하면 살아납니다. 왜?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한 번도 예수님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사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화의 복이더라고요. 합력선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안식일은요,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 몰라,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걸 모르다 보니까, 지킨다고 난리야. 토요일 날 뭐 지켜야 되고, 뭐 불 지키면 안 되고, 어쩌고. 마태복음 12장 8절. 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지키는 위주라. 누리는 위주가 아니야. 오늘날도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전부 지키는 위주야. 토요일 해질 때부터 뭐 하면 안 된다는 둥, 전차를 타면 안 된다는 둥, 배를 타면 안 된다는 둥. 그 배를 왜 못하게 가지고 목사를 못 만드나. 원래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 뜻과는 너무 다른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그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조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도. 근데 치료를 위한 치료는 안 된다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처가 막 나서 붕대 정도 감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거기다 약을 바르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 치료 목적이 되니까. 웃기죠? 근데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라고 해기 전에 미리 켜놓는데 불을요. 해진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침도 무화과 나무 열매 2개 이상 들면 짐이래, 그게. 하나까지는 괜찮대. 2개부터는 짐이래, 그게. 그게 사람만 그래, 사람만. 고양이 절대 안 그러는데.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참 뭘 모르면 인간처럼 어리석고 웃기는 존재가 없어요. 안식일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누리라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평안을 얻고, 짐을 내려놓고,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그 짐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말씀 내게 힘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그거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은 누리는 거지. 내가 안식이 와야 안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식이 와야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이 오지도 않은데 무슨 안식일이야. 주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내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배터도 안 탄대, 또 그것도. 아이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삭 따는 게 일이라 그 사람이 볼 땐 또. 이삭 따는 것도 일이에요. 무슨 일? 추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이삭을 손에 넣고 비비는 건 또 뭐예요? 요리. 노동해, 그것도요. 요리 만드니까. 껍질을 그 입으로 후 부는 건 뭐예요 또? 키질. 타작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타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그들 눈으로 볼 때는 한두 가지 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옛날에 누가 법을 다 지키려면 문턱도 못 넘대더니 법을 다 지키려니까 문턱도 못 넘더래. 예. 법만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엔 자유가 와요. 누림이 있습니다.
법만 있는 곳엔 누림이 없어. 자꾸 뭘 묻고 자꾸만. 예.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뭘 무슨 안식일 날 뭘 사면 안 된다는 둥, 뭐 새벽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뭐 해가 지면 어떻게 된다. 이 묻는 것만 있는 거 사람이요. 무슨 법을 어기면 뭐 받았던 구원 잃어버린다는, 전부 묻는 거죠. 그게 푸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진리는 푸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비진리는 묶는 역할을 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자꾸 묶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 해놨을지라도 요건 아닌 거야. 묶는 거죠. 그 언제 다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아니야. 묶는 거죠. 해결됐다는 걸 묶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묶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줘요. 풀게 만듭니다. 근데 비진리는 묶어요, 자꾸만요. 뭘 갖다 자꾸 묶는 거예요. 풀어놨다는데, 종에서 풀어놨다는데 자꾸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했다는데, 무슨 모든 죄야, 원죄뿐이지 자범죄는 아니라니까. 그럼 묶는 게 아니지, 아직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든 죄라고 그랬는데, 근데 모든 죄 자꾸 묶는 거야. 원죄는 됐지만 자범죄는 아니야. 묶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푸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 참된 안식이 있어요. 원래 창조 때부터 안식일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쉬라고, 누리라고 준 거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 처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원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그거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리는 뭘 안 하고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원리라. 쉬는 게. 한마디로 안식일은 그분께 예배 드리면서 쉬고 또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쉬면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쉬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태어나면 자기 뭐 일합니까? 다 부모가 해줍니다. 쉬면서 인생이 시작돼요. 커가면서 일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인간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쉬면서 시작하지. 뭐 자기가 다 일하더라고. 엄마가 가만히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던가. 다 걔네들은 쉬면서 시작해요. 모든 인간의 원리 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 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일부터 시작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무슨 나무를 창조하시고 다 일하잖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쉬면서 시작이 되죠. 맨 나중에.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첫날 어떻게 시작합니까? 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쉬질 못하고 일주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만들어졌다고. 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인간은 첫날 쉬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쉬지 못한 사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피곤해. 고달프대, 힘들대, 지친대. 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쉬면서 시작이 된 게.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지 일하시죠. 쉬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죠. 인간은 다 창조해놓고 나중에 창조됐죠. 눈 뜨고 보니까 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처음에 쉬면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천지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라. 첫날 쉬지 못한 사람 쉰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쉬고 힘든 거예요. 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은 맡겨지고 쉬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한 주간에 이제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1. 그 다음에 사람은 일부터 시작을 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월요일부터입니까?
아니,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쉬면서부터. 하나님은 일하면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고 인간은 쉬면서 안식하면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요. 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쉬면서 누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좌행첨이라고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거예요. 먼저 앉아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쉬지 못했으니까 일어서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들어오면 쉬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쉬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쉼을 얻고, 짐으로부터 쉼을 얻고, 문제로부터 쉼을 얻고. 쉬는 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쉬었으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뭘 하는 것부터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영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 고달픕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죄인이었던 인간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이 있죠.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치러놓으셨다는 거.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부터 거듭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맡겨지면서부터. 일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갓 구원받은 사람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봉사도 해야지, 무슨 뭐 설거지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 사람 쉬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구나. 이렇게 쉬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래버리니까. 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동, 11조를 해야 된다는 동,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뭘 하는 것부터 가르치니까. 그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루가 꼭 쉬는 게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쉼을 얻은 사람은 일단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쉬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쉰 다음에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다고. 근데 지쳐 있는데 또 일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 자꾸 바꿔요. 바꿔가지고 선행, 봉사, 충성, 지킴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나는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부 다. 교회는 쉬는 곳입니다. 쉬다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뭐 좀 하고 싶어져. 그때 하는 거예요. 뭔가 일부터 시작하려니까 창조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거. 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맞아요. 먼저 창조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 날 쉬었어요. 우린 쉬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죄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부터 이겨야 되는데 뭘 하는 것부터 이겨야 되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쉬질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순서를 바꿨을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도 그 사람의 마음에 늘 죄짐에 눌리고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쉬는 겁니다. 이거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나는 지금 뭐 되게 바빠.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됐는가. 휴가는 있는데 사람들이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냥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요. 휴가도 있고 연차도 있고 다 있는데 쉼이 없어요. 다 지쳐 있어요. 안식이 없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좀 이따 나타날 병들이. 안식이 없는 교회는 대전히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쉬어야 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게. 교회 와서 너무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쉬셔요. 그 교회 오게 되면 세상에 짐졌던 사람들,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사람들, 영적인 양식 먹고, 쉬고, 힘 얻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사명 다 된 거지 뭘 그래. 뭘 그래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나? 오늘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즘에 레위기도 그렇고 매일 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럴 때 말씀을 그 마음으로 깊이 받으세요. 나는 교인들 바쁘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쉬러 오는 사람들이 쉬게 해야지 그냥. 최대한 그냥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따로 불러내는 것도 없고.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집을 찾아가서 주인 만나고 와야지. 그잖아요. 손님만 만나고 오면 되겠어요? 집을 찾아가서 주인 만나고 와야지. 주님 만나는 게 안식이라니까. 뭘로? 말씀으로.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안식이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아니 아까 이가영자매에서 뭐라 그래? 신방 또 오세요 그랬죠. 힘들었으면 일 됐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1년 후에 오세요 그러지. 예. 어떤 분이 있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얼마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예, 갈 필요 없죠. 또 오라고 그러잖아. 그거 쉬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요. 말씀도 그렇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짐을 덜어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단 말 안 합니다. 자기 집이 더러지는데 왜 안 나가냐고. 가서 짐을 자꾸 받고 오니까 못 나가는 거기에. 신방도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짐만 지게 되면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짐이 더러지니까, 조금 일이 더러지니까 또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배 중 말씀을 중심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믿어져요. 막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져. 의뢰하고 싶어져. 그럼 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면 쉼이 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아침 무슨 말씀 하나 보는데 그 말씀 내면 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그 말씀이 붙들리는 순간 쉬어지더라고요. 예배 중에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럼 쉬어져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계속해서 되새기면 그럼 일주일 동안 뭘 하든지 어디 가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막 안도의 표정이 오는 거야. 기쁨의 표정이 있어요. 내려진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막 무겁게 지고 1시간 때려치고 있던 사람은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표정이 달라지겠죠? 막 무거워서 아이고 뻘뻘대는 사람 내려놓으면 됐다 그러지. 계속 그 표정을 짓고 있으면 짐 내려진 게 아니지 그러면. 나는 그 예배 끝나게 되면 여러분 표정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짐 계속 지고 있는 표정이냐 아니면 내려놓은 표정이냐. 내려놓은 표정이 아니면 저 사람 무엇 때문에 못 내려놨나. 뭐가 또 못 내려오는 게 있나 걱정되죠. 그래 나갈 때 막 내려놓은 표정이면 난 기쁜 거야. 저 사람 내려놨구나 오늘. 이재호 형제 내려놔줬나 어떻게 계속 짊어지고 있나 모르겠네.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렸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옆에 사람은 내려놓은 게 많네. 근데 이재호 형제는 조금 덜 내려놓은 것 같기도 조금 반만 내려놓은 것 같기도 피곤해서 그렇죠. 마음의 짐은 내려놨죠. 마음의 짐. 우리 오정여 장로님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쉼이 오고 샘이 온다고.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던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마음에 쉼이 오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마음에 짐을 지게 만들고 나가면서 막 깨름직하고 껄쩍지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닌데 교회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의 성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살찐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단 건 마시고 예비치 못한 사람은 나눠도 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의 성일날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북돋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니까. 신앙심이 길러지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이날은 왜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일해 줄 걸 기뻐하는 게 힘이지. 무슨 다른 힘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목사님 뭐가 해결됐습니다. 뭐가 싹 해결됐습니다. 공급됐습니다. 계약됐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목사님 저요 이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인간은 쉼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주일날 너무 바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고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로 시간을 보내세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주일날 그냥 이 말씀 듣고 바쁘게 하지 마시라니까. 주일날은 말씀 듣고 여기 음식 차려놓으면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런 데 모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다 약속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6일 동안에 다 약속 이루어지게 만들고 계약 이루어지게 만들고 주님 일하십니다. 주일날 온전히 쉬세요 그냥. 정신없이 이 약속 저 약속 하다 보면 영원히 쉬질 못해요. 영원히 쉬질 못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건데 강건한 건데 영이 쉬질 못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쉬는 날 제대로 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일주 동안 도무지 힘을 못 씁니다 그 사람이. 인간에게 안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선 내 영혼이 죄짐을 벗는 게 안식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죄짐을 벗은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듣고 힘을 얻을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가 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안식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문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 맡겨지고 내려놔지고 주님께서 일하실 소망을 가지고 이 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바라는 바입니다. 절대 그 마음에 짐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능하면 마음의 짐이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생명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법을 정했어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보다 생명을 위에 두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사람을 묶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일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그 교회, 그 인생은 반드시 대로를 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뭘 지켜서 오는 게 아니고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누릴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